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야. 조이야, 혹시 친구들에게 바보 같다는 놀림을 받은 적 있니? 기분이 참 속상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바보 같다고 비웃었단다. 십자가는 너무 무섭고 힘없는 죽음처럼 보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아주 크게 외치셨어. 그 당시 헬라인들은 아주 똑똑한 지혜와 철학을 좋아했고,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신기한 기적만 찾아다녔단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는 저게 무슨 구원자냐며 바보 같다고 고개를 저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똑똑함과 지혜를 다 지워버리셨어. 오히려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단다.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하셨어. 그들 중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별로 없었단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건 바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지혜와 깨끗함과 구원을 선물해 주셨단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뿐인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란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십자가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순서대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진짜 바보 같아 보였다는 부분이죠. 맞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점을 편지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달랐네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당시 헬라인들에 보면 아주 똑똑한 지혜를 찾았거든요. 철학 같은 거 말이죠. 아, 네, 철학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막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신기한 기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각자 원하는 게 달랐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사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약하고 막 무시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참 놀라운 섭리인데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아,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하려는 그분의 깊은 계획인 거죠. 와, 진짜 경이롭네요.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캐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말할 때 쓰인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나요? 네, 바로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바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뜻이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 헬라어로 모리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세상의 눈에는 앞뒤가 안 맞는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를 살린 가장 완벽한 지혜였군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지혜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참 자주 보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고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셨거든요. 아,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십자가만 꼭 붙잡는 그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진짜 지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 일상을 생각해 보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겪을 법한 상황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막 예쁜 옷이나 멋진 장난감 같은 거 생기면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거나 100점 맞은 시험지를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힘있고 막 잘난 사람들을 속으로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네, 어른들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다 세상의 지혜를 좇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멋진 장난감이나 100점 맞은 시험지보다 훨씬 더 크고 반짝이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네요.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잘나고 멋진 모습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이 가진 장난감이나 똑똑함을 자랑하는 대신에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바보 같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씩씩한 어린이가 되기로 마음먹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진짜 지혜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보 같다고 비웃지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가 진짜 지혜이고 능력임을 굳게 믿어요. 저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제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잘난 척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약하고 부족한 저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크게 자랑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유야, 세상의 어떤 똑똑한 철학보다도 더 위대한 십자가의 보물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알겠지? 다음 편지에서 바울 할아버지가 또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되지 않니?